할렐루야, 민수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나실인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의 혈통에서만 계승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지파가 아닌 일반인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일정 기간 혹은 평생 자신을 스스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실인이라는 어원은 분리하다, 성별하다, 구분되다 라는 의미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평신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실인의 4가지 소원이 무엇이며 오늘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자입니다. 이들은 단지 교회에서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스스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황송해서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사실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청년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3년 동안 아프리카로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봉사자로 헌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1년 동안 가장 낮아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해서 화장실 청소를 자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민족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 선교회에 들어가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구별하여 집중적으로 시간을 들이는 사람, 바로 그가 나실인입니다. 또한 어떤 집사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새벽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 눈에도 이분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도전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귀할까요? 심판대 앞에 어쩌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한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은 제사장과 목회자들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버려 너를 값없이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그 대답은 지금 오늘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가 이후에 그 대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실인은 술을 마시지 않기로 소원했습니다. 나실인은 서원 기간 동안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와 독주,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은 성경에서 향락과 방탕을 상징하기에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나실인들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은 아주 순간적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순간은 기쁨을 주지만 그 다음에는 공허함과 허탈감을 줍니다. 인기도, 권력도, 물질도, 사람도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은 후에 왜 인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까? 인간의 참 만족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마주보게 하는 것에서 막아서서 포도주와 독주같이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기로 소원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소원하는 날 동안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취임식 때 다른 곳이 아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머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예배소서에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지 않는 것은 모든 선택과 결정함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단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게 이득을 준다 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삶, 또는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된다 해도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네 번째,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형제가 죽었을지라도 그 서원 기간에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앵커리지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설교를 하는데 교회 청년 수련회에 갔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쪽지로 목사님 지금 빨리 가야 한다라고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다 끝마치고 나서야 그 장소로 가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시린들은 믿음의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때때로 섭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의 삶이 나시린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